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 가운데 특별히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쪽에서는 제우스 신이라고 하고 또 그 일 때문에 난리가 발생되었던 하나의 사건이죠. 근데 이 사건 속에는 신앙의 본질이 뭐냐 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답을 줍니다. 특별히 신앙의 본질이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것이 참임을 인정하며 나의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께만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즉 신앙생활이 뭡니까?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그리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이런 신앙의 본질을 개혁주의, 특별히 저희 개신교가 개혁주의 신앙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개혁주의에서는 세 가지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먼저 알기, 똑같죠. 앞부분에 알기, 지식적인 것, 그리고 믿기, 동의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의뢰하기, 신뢰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그 신앙의 본질을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본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기준을 또 세워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는 반응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특별히 반응에 대한 것은 시선에 대한 것이죠. 먼저 첫 번째로 두 일어남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한 자리에서 갈라진 두 방향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두 방향이 나타나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 때문이에요. 시선 처리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이게 사실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 물론 우리가 설교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잘 둬야 됩니다, 옮겨야 됩니다 라는 말씀들을 참 많이 듣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들도 사실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사건, 눈에 보이는 사물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기 쉽지요. 오늘 그런 모습에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시선의 모습은 뭔지를 바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풀어냅니다. 먼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 주목하여 보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관찰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 의미를 신학자들은 무엇이라고 해석을 하냐면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이 단어가 신학적인 용어인데 이 단어가 설교 가운데 종종 나오죠. 그러면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을 빗대어서 설명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을 가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그 두 눈에 비늘이 씌운 것처럼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성령의 조명이란 죄로 말미암아 가려졌던 우리의 눈의 비닐을 하나님께서 직접 제거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대방에 대한 또 사건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그게 성령의 조명입니다. 즉 성령의 조명은 단지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것을 제대로 본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 속에 역사하셔서 그 성령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게 성령의 조명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조명을 조금 쉽게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영적 시야가 열리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 시야를 열어주셔서 그 앞에 있는 성도, 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 그 수많은 것들에 대한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케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영적 시야가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영적 시야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역사가 그 자리 가운데 끊임없이 임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그 성령의 역사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지금 강하게 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임함을 통하여서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의 마음의 상태, 믿음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봤더니 이 사람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믿음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구원받을 만한이라고 앞부분에 구원이라는 단어를 더 추가하여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두 가지의 목적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냥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죠? 치유의 믿음입니다. 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저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겠구나 라는 치유의 믿음이 그 믿음이라는 단어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그 믿음을 초월하고 있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반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셔서 자녀 삼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이 사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죠?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듣다라는 이 단어가 집중하여 듣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 말씀을 집중하여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이 사람 밭에 떨어지게 되어졌고 떨어진 그 말씀이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내 병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시겠구나 라는 이 확신이 이 사람에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드니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죠? 일어나 걸어라 뛰라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뛴다라는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가 태어날 때부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답니다. 걷지 못했으니 뛰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원래는 원어는 뛰라라고 되어 있죠. 뛰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찌합니까? 즉시 일어나서 뜁니다. 여러분 이게 왜 가능했다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전인적인 신뢰, 하나님을 향한 전인적인 확신이 되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믿음의 결단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나타나게 되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일어난 그 일어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일어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뒤에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되죠. 11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이 사람들이 또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시선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들의 동일한 시선 처리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누굴 봤냐면 하나님을 봤죠. 그리고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을 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반응을 보이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의 현상에서 사람들이 똑같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이 일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집중하여져서 사람이 행한 그 일들을 가지고 놀라워하면서 그들이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 이들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왜 이들에게 동일한 사건이 주어지고 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다른 무리들은 왜 사람을 보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연설, 단지 좋은 말,
정도로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세요? 그들을 영적 소경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하나님의 귀한 기적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눈을 가려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눈을 가려버리게 되어지니까 어찌 되어집니까? 그들의 눈을 가지고 그 상황을 해석을 하고, 그리고는 그 상황에 맞게끔 자신들이 반응을 보여요.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또 그 사람이 마치 신인 양 착각하면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모든 것을 행하는 열심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동일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동일한 현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현장에서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걸 믿은 이들이 그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방향,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신앙의 생활 가운데 너무 중요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 신앙생활의 본질은 시선 처리를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시선 처리를 정확하게 위해서는 항상 모든 상황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발견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발생됐습니까? 하나님, 이걸 통해서 무엇을 저에게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혹 바라보지 못하고 온전하게 깨닫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내 시선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우리도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사람에게 집중하여 엉뚱한 반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일까요? 오늘 두 번째 모습을 보니까 그 두 번째 모습이 더 기가 찹니다. 바로 이 시선이 만들어낸 전혀 다른 결과, 열심의 방향이 잘못된 결과들이 보여지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렇게 교정되지 않냐니까 이 종교적 열심이요, 아주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사람을 뭘로 바꿔버리죠? 신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신으로 바꿔요. 여러분, 이렇게 신으로 바꿔버리는 그 일들을 사도 바울은 헛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헛된 일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그들이 행했던 열심을 보십시오. 신이 이곳에 임했다, 신이다 라는 그 말을 듣게 되자 제우스를 섬기던 제사장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즉시 뭘 끌고 옵니까? 황소를 끌고 와요. 황소. 화관도 갖고 와요. 화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최선을 다하여 그 신을 맞이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신이 아니죠. 사람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지금 이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의 일로 바꿔버리고, 그리고는 그 일이, 그 시선 처리가 잘못된 그 모습이 엉뚱한 열심으로 지금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헛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헛되다라는 이 단어가요, 중요한데 그것은 완전히 텅 빈 무가치한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무가치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가치하다라는 이 단어와 동의어가 되어지는 단어가 뭐냐면 우상숭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헛된 일을 하게 됐던 결정적인 이유가 이들의 시선이 누구에게 집중됐기 때문입니까? 사람에게 집중됐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상숭배가 뭐죠? 우상숭배는 단순히 우상의 우상을 섬기고 절하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죠. 우상숭배의 무서운 점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사람이 차지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수많은 그 모든 역사들을 사람을 자랑하는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 즉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의 자리로 바꾸는 모든 행위가 우상숭배예요. 지금 이들이 행했던 이 모습이 결국 우상숭배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모습에 대해서 분개하면서 지금 옷을 찢고 있는 거예요. 옷을 찢으면서 내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는 왜 그가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답을 줍니다. 그 답이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사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신처럼 여기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어떠세요? 신처럼 막 우리 권사님 그러면서 권사님만 바라보면 제가 은혜를 받아요. 눈물도 막 흘리고 막 어쩔 줄 몰라하고 장로님 보면서 막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뭐 그 정도쯤은 뭐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뭔가 좀 잘하긴 잘했나 보다 하는 생각 가질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고 있으면 그 열광하는 것을 가지고 그래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복음의 기회를 삼을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화낼 필요도 없이 옷을 찢을 필요도 없이 그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이 어쩌보면 당연한 모습처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을까? 답은 하나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바라볼 수 있고 그를 주목하여서 믿음을 볼 수 있었던 결정적인 키가 뭐였죠? 성령님이셨죠. 즉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자리에서 누굴 놓치고 있지 않냐면 성령님을 놓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키예요. 사실 우리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내가 한 것인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면서 막 하나님을 높여드리잖아요. 근데 그게 그대로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역사해 주셔야죠?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다라면 결국 사도 바울의 평상시의 삶이 누구와 함께하는 삶이었다는 뜻입니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다는 뜻입니다. 삶이 성령님과 함께하다 보니까 그 자칫 잘못하면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이 그들을 붙잡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을 통하여 분명한 것을 하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저들도 구원받아야 될 내 백성이다.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즉 그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전에는 신발을 해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이들을 구원할 영혼들이라는 마음을 그 사도 바울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냐면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말로 표현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가? 아니면 사람을 위한 열심인가? 즉 내가 시선 처리를 잘못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나의 열심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나의 열심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그냥 막 주의 일을 하는 것 어찌 보면 무서운 독이 될 수 있어요. 제대로 주의 일을 하셔야 돼요. 바르게 주의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됩니까? 매 순간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옷을 찢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세요. 자존심에 딱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그거에 옷을 쫙 헐크처럼 찢으셨어요? 그럼 지금 내가 누구와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까? 성령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성령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헐크가 될 수 있습니다. 옷을 찢고요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옷을 찢은 것은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신의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버리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서 옷을 찢으며 오히려 찢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버리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두 번째 본질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질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 신앙의 본질은 무엇을 잘 처리해야 됩니까? 시선을 잘 처리하셔야 돼요. 사람을 바라볼 것이냐,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점검해 보셔야 되죠? 나의 열심의 방향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열심의 방향이 나를 위해서 옷을 찢는 방향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옷을 찢는 방향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바르게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성령 안에 있는가 없는가, 이게 모든 신앙의 본질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성령님 안에서의 삶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일상의 삶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 나도 모르게 헐크로 바뀌고 나도 모르게 엉뚱한 열심을 내고 있다라면 그걸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실 거거든요. 그러면 즉시 그 삶을 끊고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처럼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